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가 다시 걸린 건지 좀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잔재가 도진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많이 아프시다 보니까 주의 종도 좀 같이 아프라 그러시는 건지 지난번에 걸렸을 때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처음 말고 요 지난주에 좀 무리를 해서 그런가. 그런데 참 이 고통 속에 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 고통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런 마음 가지니까요, 고통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프면 또 그 고통도 되게 힘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 가지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져. 뭐 아프면 죽기밖에 더 하겠냐, 우리 죽음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빨리 부르시면 빨리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결국 인생을 끌고 다니는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우리 인생을 몰아가고 있어요. 우리가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오늘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받은 사람이 되시면 돼요.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이거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엄마의 마음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요, 모든 걸 다 주신 건데, 마치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은 엄마의 마음. 그래서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죠. 하늘에선 천국 잔치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인생이 변하게 되는 그 시간에 하늘에선 천국 잔치가 벌어진대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살아나고, 죄인이었던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 죄를 계속 짓도록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아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자식을 얻은 어미처럼 기뻐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신자로 돌아오는 것도 기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오늘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 증거로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이 마음에 새로운 은혜로, 이 구원 하나면 다 끝이구나, 이 구원 하나면 더 바랄 게 없구나, 이 구원이 회복되는 게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구원 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다 받은 거고, 완전한 걸 다 받았구나, 완전한 걸 충분하게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았구나,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만 누리면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를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천국에서 천국 잔치를 벌이십니다. 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중에 그 구원을 이룬 거 아닙니까?
날마다 구원 못 이루셨더라도 오늘 이 예배드리는 주일날만큼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 누리시길 진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어미가 만약에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찾아준 사람 평생 은인이겠죠. 이거를 전도자라고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가서 이렇게 찾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뿐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 사람을 전도자로 취급하시면서요, 내 동역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사람에게 모든 축복 다 쏟아부으시는 거 있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백성,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을 어쩌다 우연하게 찾아줬다면 그 엄마는 우리에게, 그 부모는 우리에게 평생토록 감사하고 평생토록 은혜를 갖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놓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면서도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으면요,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거 모든 거 다 책임지신답니다. 할렐루야죠. 근데 왜 그게 그렇게도 힘들까요? 그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주고 싶은 그 마음, 이 어미의 마음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진짜 여러분 복음 받았습니까?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그 아들을 주셨다면 뭘 더 안 주시겠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신 걸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찾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게 답이죠. 왜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셨을까? 지금 일단 그걸로 충분할 뿐만 아니라 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중이죠. 받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일에 눈뜬 사람입니다. 이 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게 우리의 모든 영적 치유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죽음과 육신과 세상으로 묶어가는 이 사단에게서 이긴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하기 전에 듣기 전에 자가진단을 먼저 좀 해야 돼요.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아닙니까? 자가진단.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가진단을 하면서 이 복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럽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세계 최초로 지금 복음이란 비읍도 들어보지 못한 세계에 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눈에 보입니까? 벌써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몇십 년 지난 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을 말하는데 너무 세상과 맞지 않아요.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능력 있으면 다 정복하고 올라가고 위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전쟁에서 다 뺏어오고 다 내 거 해야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그게 말이 돼? 미친 거 아니야? 복음이요,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걸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해. 한 사람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100사람이면 거의 99명이 다 무시를 해. 그러니까 부끄러워. 여러분, 부끄러운 상태 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다시 내가 부끄럽게 만들 수 있을 만큼 나에게 확신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요,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불신자들과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은 1명, 2명, 뭐 3명 이 정도고 다 불신자들이에요.
거기서 복음 전하면요, 복음 말하면요, 얼마나 강아지 무시를 해주시는지, 그렇죠? 근데 진짜 내가 한 말이 증거로 나타난다면, 이 부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내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만큼 당당하고 확신이 있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증거를 가지고,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말해놓고 좀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증거가 올 만큼, 증거 올 때까지 당당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도,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이 복음의 법칙으로 살아도 내가 너희들보다 더 축복받고 더 승리하고 더 성공하고, 만약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실패하면 다 낙심하고 낙오하고 막 좌절하고 이러는데, 실패해도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다 망하게 했어. 하나님이 망하게 했는지 사단이 망하게 했는지, 하나님의 허용 속에 사단 때문에 망했는지, 그래도 나는 감사한. 이 사람들이 그러겠죠. 제가 약간 실성했네 이러겠죠. 근데 진짜 눈이 열린 사람은 볼걸요. 아, 세상 사람과 다르네. 나와 다르네. 분명히 돈이 없어지고 돈이 없고 실패하고 낙심 이렇게 좌절할 것 같은데 안 좌절하네.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 집중훈련 하면서 요즘에 이제 최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불신자들한테 당당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배경 있으십니까? 저 국회의원 같은 그런 배경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회장이신 그런 가문의 배경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배경 있으십니까? 근데 불신자들한테 말할 때 이렇게 말하래요. 나는 네가 모르는 배경이 있어. 네가 모르는 엄청난 배경이 있어. 나는 내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배경이 있어. 그리고 뭐라 그러면 말해주지 말래요. 왜? 말해줘도 모르니까. 근데 눈에 힘을 딱 주고 말해야 되는데,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 다 의심하면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복음을 체험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그 복음이 맞았다는 증거가 사도 바울의 제자들과 후손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죄의 번세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곳엔 문화적으로 힘이 길러지면 결국 하는 짓이 저 러시아 같은 저런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만큼 우리는요 복음의 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양성반이라고 그러더라. 양성반이. 이 사람은 음성이라고. 여러분 어디에 음성이고 어디에 양성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뭐 불완전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족한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그런 복음 아니에요. 완벽한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이 복음에 내가 내 생을 올인하면 되겠구나. 이 복음 안에 내 인생 모든 게 들어있고 경제, 내 무능도 이 복음 안에 다 해결될 수 있구나. 이렇게 복음을 깨달으신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깨달으신 분이에요. 근데 복음도 내가 짊어져야 돼. 예수님도 내가 믿어드려야 되고 내 삶은 또 내가 살아야 돼. 이 사람은요 복음을 절대 깨달은 거 아니에요. 아, 복음 안에 모든 거 들어있으니 나는 복음에만 올인하면 된다.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 복음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복음 깨달은 한 사람, 그래서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온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2, 3, 7, 5천 정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완벽한 복은 무엇입니까? 시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만 하는데 세상을 정복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타락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상실했어요. 모든 것 다 상실이에요.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 사단에게 딱 사단의 종이 됐습니다. 사단의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이걸 볼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 이 존재는 그것만 모르게 만드는 게 제1의 목적이니까. 지식과 지혜마저 어두워져서요. 자기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다는 것만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만난다고 착각을 해요. 자꾸. 마음에 불안, 근심, 염려 다 있으면서 완벽한 복음을 깨달아 본 적도 없으면서 복음이 완벽해요? 복음은 완전한 거 맞습니까? 복음이면 끝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짜 삶적으로는 둘째를 치더라도 마음과 생각에 그렇다, 그렇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도 참 적더라고요.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1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복음인데 그렇다면 더 뭐가 걱정입니까? 다 이론이니까 문제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 죽으신 분 맞습니까? 그 사랑이 맞습니까? 그 사랑을 느낄 때 전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전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찔하는 거 아닙니까? 내 가슴을 쓸어내리고 너무나 안도가 되고 사단에게 종이 돼서요. 내 진짜 문제만 몰라요. 사단에게 완전 노예된 상태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는 것만 몰라요. 돈이 문제라고 생각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 상황과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문제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돈을 능가할 수 있는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돈이 문제가 돼요. 이번에 우리 두 집사님이 미션 헌금한다고 이렇게 헌금하시는 내용을 봤는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상황과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진짜 산업인들이 맞으세요? 경제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매번 저를 끼우시고 제 틀을 좀 더 깨시는 분들이세요. 하나님이 틀을 깨는 경제 응답 주시겠죠. 여러분의 틀로는 어느 정도 성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틀을 다 깨버리셔야 돼요. 그런 작은 헌금 한 번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틀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안 주시는 게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어요. 100만 원 헌금했는데 100만 원 딱 주신다. 그거 응답 아니다 생각하고 100만 원 다시 헌금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일단 먼저 그 돈을 그만큼의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헌금한 것 자체가 축복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 헌금했는데 그거 채워주실 거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셨습니까? 이미 감사해서 헌금이 됩니까? 그 두 사람은 똑같은 돈을 헌금하는데 완전 다른 응답이거든. 이미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드릴 수 없던 내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당장 그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게 그 믿음이 쭉 유지되는 거죠. 근데 당장 100만 원 헌금했더니 100만 원이 오셔서 들어왔어. 다 받았어. 이제 끝이야. 그 사람은 끝이야. 근데 100만 원 헌금했는데 오히려 200만 원 손해가 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 헌금 해버리세요.
나를 얼마나 신뢰하시고 나를 얼마나 믿으시면은 그쵸?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가 100만 원 헌금했는데 2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하시네? 그럼 나는 300만 원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떻게 세우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간증은 조금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왕 나왔으니 또 할게요. 이번에 제가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선교 현장을 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는데 제 체질상으로는 좀 더 채워지고 좀 그럴 때 가야 되는 내 체질인데 가려고 딱 결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믿음의 도전이죠. 믿음의 도전에는요, 믿음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목사님 5분이 이제 딱 한 팀을 맞춰서 우리가 가고 싶어도 미국에 일을 봐야 되는데 미국에 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못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아는 사촌 동생이 계신 목사님이 계셔. 그분이 가재요. 그분 통해서 사촌 동생이 다 해주신대요. 나 이제 막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갈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가겠다고 5 목사님이 결단을 하셨어. 다른 목사님들은 막 가려고 막 따라 붙으시는 거예요, 막. 근데 일단 그 수가 넘어가면 안 돼, 지금. 왜냐면 미국이 뭐 어디 옆 동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이 막 복잡해지고 이래요. 그래서 다른 분들 참여가 조금 어려워.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렇다면 내가 이번에 갈 시간표가 아니라면 나는 미국 꼭 가고 싶은데 같이 못 가니까 내가 가려고 했던 그 돈을 나는 이 전도자들이 가는데 헌금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돈이 또 어떤 돈이냐면요, 딸이 세상 평범한 아이들이 갖고 태어나지 않는 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라. 그래서 언제 이 아이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라. 그래서 이 아이를 향한 예비책으로 통장 하나를 따로 만들어서 이 아이에게 무슨 용돈을 받거나 세뱃돈을 받거나 누가 후원하거나 하는 그 돈을 따로 모아놓는 통장이 있어. 이 통장의 돈은 절대 안 깬다라고 부모님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 있는 돈을 깨셨어요. 우리 전도자들을 가게 하신다고. 거기에 사단이 꺾이는 거죠. 타락했고 타락한 원래 주신 축복을 다 타락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신 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그 돈을 제가 따로 이렇게 필요한데 쓸까 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그 믿음을 나누기 위해서 헌금을 다 했어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5분 목사님에게 동일한 액수만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믿음이 쌓이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이미 미국에 함께 하고 있는 거죠. 회복시키신 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사단에게 완전 종돼버려서 하나님과 원수됐지 않습니까? 원수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왜 이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그 생명, 그 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원수가 돼서 대적하는 인간들을 회복하시려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 이 복음의 내용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게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해결해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해결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열심을 내라. 우리가 열심을 내서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줘서 열심히 하라 그러겠죠. 우리의 도덕과 윤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뤄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잘 하라고 힘을 주시겠죠.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무리 우리가 깨끗해도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신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마귀의 종인데 윤리 도덕 마귀 자녀로서 윤리 도덕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면요. 우리의 능력 그걸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이미 신분이 사단에게 딱 잡혀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발버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신분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를, 이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대속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죽어주심으로써 해결하신 이 복음, 이걸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완벽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복음 가진 창녀가 낫습니까? 복음 없이 도덕과 윤리가 또 종교성이 너무나 깨끗한 수녀가 낫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나아요? 다시 말해볼까요?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 믿었어. 근데 계속 창녀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낫습니까? 아니면 너무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성품도 좋고 특심으로 기도도 하고 그 사람이 더 낫습니까? 이거를요, 어떤 목사님이요,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수녀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편적으로 수녀가 더 사회에 많은 게 좋지 창녀가 많은 게 좋냐 이러면서. 그분이 참 뭐라고 이름 말할 수가 없이 슬펐습니다. 복음이 인간의 윤리 도덕보다도 가치가 없죠. 인간이 이미 마귀에게 잡혀 사단에게 잡힌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인정이 안 되는 그분은 목사입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 맞습니까? 복음이 한 번이라도 체험된 적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있는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 흐름 가운데 새로운 어떤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그랬다대요. 아, 왜 자꾸 문제를 말해? 아, 왜 자꾸 안 된다고 말해? 그 옛날에 참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타락해서 마귀의 종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 필요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고, 그분이 좀 능력이 좀 있으신가 보죠. 윤리 도덕 좀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신가 보죠. 열심히 좀 통하시는 분인가 보죠. 마귀의 자녀된 이거 하나를 모르니 왜 자꾸 안 된다는 말에 저거 듣기 싫어.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이죠. 이 복음이 진짜
이해되고 깨달아졌다면요, 이제 우리의 방법은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접이에요. 영접.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과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은 뜻인데, 여러분이 믿음을 갖잖아요. 계속 믿음이 생깁니다. 한번 불신앙하기 시작하잖아요. 불신앙이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 없는 수녀가 더 낫다라고 많이 나오는 상태까지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한번 불신앙한 게 뭐가 불신앙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죠. 옛날엔 믿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체험도 있겠죠. 근데 본인 속에 있는 틀이 한 번도 무너지고 치유된 적이 없는 분이시죠. 이거를요, 그리스 히브리어로 람바노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믿음이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뭐냐? 붙잡다, 꽉 붙잡다라는 거, 마음으로 붙잡는 걸 말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 뭐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그걸 붙잡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어, 이걸 꽉 붙잡습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아니면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십니까? 기도 없어도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요, 믿음에 도전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증거가 나오는데,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데 믿음의 도전들을 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제가 미국 가는 거, 또 최 목사님과 함께 내가 전 세계를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미국이라는 큰,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데 한 3번, 4번 갈 거, 여기 한 번에 다 써버리니까 난 좀 나중에 갔으면 좋겠는데, 바로 또 한 2달 후에 또 필리핀이에요. 그 얘기 딱 듣는데 마음의 색깔이 살짝 부담이 되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나보고 가야지 이랬는데 눈빛이 안 흔들렸어야 되는데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하니까 믿음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번에 여기서 아까 그 이상범 목사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진짜 딸이 간성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심장도 지금 계속 문제가 있어요. 심장. 왜 그런 아이를 주셨을까? 어쨌든 저보다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런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주셨겠죠. 심장이 언제 이렇게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비슷한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가 저기 한생표 렘넌트 아닙니까? 그래서 2번 지금 쓰러졌다잖아요. 미션홈에서 화장실에서 쓰러져가지고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갑작스럽게 쓰러진대요, 그 심장병이. 의사는 놀라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딸아이의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한 그 비상금을 여는 믿음의 도전, 믿음의 열매. 이 씨앗은 반드시 이거를 선경금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 완벽한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나에게 개인화 돼야 된다는 말과도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70억 인구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지. 근데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 거 맞습니까? 70억 인구가 부인한다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사실 겁니까? 70억 인구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기준으로 사실 수 있습니까? 생명도 버리실 수 있습니까? 그 개인은 하나님의 복음은 이건 지울래야 지울 수도 없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호족 조사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기도 전에 애가 생겼고 그때 뭐 산부인과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 과학적으로 물증은 좀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요셉과 마리아 그들의 양심상 동침한 적이 없어. 근데 아기가 가져졌어. 그리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본 자 하나님을 받고 나와 하나님을 하나다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 행하다가 왕이다는 그거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인데 거기서 또 능력이 있으면 탑 뽑고 일어날 것 같은 또 거기서 순순하게 죽으시네. 십자가에서 또 웃으면서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왔지 이러면서 막 순교자들도 막 찬양하면서 죽으시는데 이분도 그렇게 죽으시면 좋겠는데 너무 괴롭다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시는데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걸 봤다는 사람들이 500여 명이 넘다라는 증인들이죠. 이거는요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는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다는 거는 로마 역사에도 있는 거라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원고 맞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거, 여러분이 받은 거 맞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만 있고 그거는요 잔치집에서요 밥을 못 먹는 거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이 복음이 개인화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죠. 어떻게 개인화되냐?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문제, 계속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육신의 문제, 다시 말하면 삶의 문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닫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 드러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제에 계속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드러나는 그 문제만 오면 걸려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래서 살릴 수 없고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상대도 살릴 수 없는 상태로 계속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한계와 감정적으로 화가 밀어 닥치고 이래서 복음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딱 돼버리죠.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는 이 문제에 내가 그렇게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한계를 맞이하고 그 문제가 올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두렵고 불안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그 문제가 결국에는 숨은 문제에서부터 오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은 나의 정신적인 문제구나.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걸 지나셔야 돼요. 이것은 내 배경에서 온 거죠. 배경적 정신 문제. 다시 말하면 가문과 특히 가문이죠. 가정을 통해서 또 성장 배경 속에
경험되어진 많은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떤 틀로 딱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틀을 건드릴 때마다 문제와 한계가 계속 오는 거죠. 이 배경적 정신 문제로부터 여기 이 문화에서부터 형성된 이 틀을 넘어설 수가 없는 나의 한계. 내가 그 문제에 계속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내게 이미 그 문제가 있기 때문이구나.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래. 그 가문의 문제, 그 부모의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게 나에게 문제 안 되면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욕을 하고 부모님이 아무리 싸워도 내가 그 부모님 살려버리면 되는데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고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놓친 상태에서는 모든 게 다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생각할 때 그럼 그 문제 아니었으면 다른 가정이었으면 내가 그 배경적 정신 문제 없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 중인 거죠. 아무리 완벽해도요. 완벽할수록 사람은 더 정신 문제 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일단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잘나봤자 이거예요. 이거가 좀 되는 사람. 이거가 되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 행복할까요? 절대입니다. 저게 완벽한 부모일수록 자녀는 부모에게 열등감을 느껴요. 안 되는 자기 자신이 부모에게 열등감을 느낀다니까요. 부모가 아무리 괜찮다 그래도 부모만큼 못 되는 자기 자신의 열등감이에요.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가 이미 인간에게 있었구나. 내가 해결하지도 않고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가문과 가정의 문제가 그대로 나에게 틀로 딱 형성되어 있구나. 이게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됐고 세계관, 가치관이 딱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거 딱 하나 흔들리면은 그 문화랑 안 맞는 거에 딱 내가 당하면은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기서부터 그 문화가 나에게 왔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각자가 처한 문화에 영향을 받아 이게 형성됐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더 괜찮을 거다라는 그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출생 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로. 본인이 진짜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인격적으로 딱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게 개인화되는 시간이 없으면 그때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자, 깨닫는 건 이렇게 깨닫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치유는 이렇게 옵니다. 영적 치유가 되어지면요. 정신 치유 오고요. 정신 치유에서 삶 치유까지 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그게 삶이 돼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24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이 가슴에 부딪힙니까? 그럼 24 됩니다. 최 목사님과 제가 차이점이 뭘까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해봐요. 나도 참 복음을 사랑하고 내 가정, 가문도, 내 배경도 쉽고 호락호락하진 않았는데 그럼 나는 더 큰 고통을 당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요,
저도 이렇게 내 과거를 돌아보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나에게 내 가슴에 와서 부딪혔을 때, 그때 항상 이게 됐어요. 24.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이거 되시잖아요. 또 어떤 일에 푹 빠질 때 이거 되시잖아요. 어떤 상황에 문제든 기쁜 일이든,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럼 완전 결혼 24죠. 사랑에 빠진다, 그 사람 24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의 24가 돼본 적이 없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좀 서보셔야 돼요. 하나님, 난 복음의 24가 왜 안 됩니까? 복음의 24가 나와 복음이 맞아지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나와 복음과 내가 맞아지는, 복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어미의 마음으로 나를 찾으신 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맞아지셔야 됩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작정하셔서 먼저 죽어주시고 이미 다 용서해주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믿게 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부딪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장과 가슴이 뛸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24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교회의 축복이 24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의 축복이죠. 이건 다른 사람과 함께이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기도라고 그러죠. 성도와 함께 하는 걸 포럼이라고 그러죠. 기도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계속 24 기도가 되어지고, 성도들을 계속 만나오시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 다시 말하면 목사, 사모, 믿음의 동력자들을 계속 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싶고, 차 한잔 더 하고 싶고, 믿음의 포럼을 계속 나누고 싶은, 그리고 진짜 이 복음이 깨달아졌다면요, 현장, 이 복음을 몰라 지금도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현장에 대한 애통한 마음. 그래서 이번에 청년 집중훈련 1강 2강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시간 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가서 참여하면서 좀 아픈 상태로 가서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를 다 같이 오는 게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꼭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솔직하고 약간 직설적으로 던지는 부분들이 얼마나 제 가슴에 또 오는지. 진짜 뭐가 다르냐? 저는 이렇게 은혜 받고 전도 막 하다가요, 전도가 안 되면 낙심하고 내가 전도했는데 왜 안 돼? 약간 이런 게 좀 많았어요. 근데 최 목사님은 다르시더라고요. 전도했는데 안 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슬퍼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꾸는 그 집중이 됐던 분이, 복음 전했는데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저는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안 붙여줘? 왜 하나님이 내가 복음 전했는데 안 만나게 해주죠? 이런 참념된 짓을 많이 했던 저예요. 얼마나 죄인입니까?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한데. 근데 이 최 목사님은 복음 전했는데 복음을 안 받으면 그게 너무나 막 죄송하고 안타깝고, 복음 전할 수 없는 자기가 막 너무나 한심스럽고 막 애통해서 교회 와서 울면서 말씀 들으면서 복음 전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꿔갔던 분이, 그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듣질 않아. 그랬을 때
복음 전할 수 없는 나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런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꾸시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참 그러고 보니까 불신앙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조금 은혜 받으면 막 가서 전도하는데 전도하다가 지쳐. 왜? 내가 아닌 줄 모르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게 주기적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내 인생에 3년, 5년 점점 길어지면서 한계를 맞이했었던 저예요. 현장에 대한 애통은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복음이 이해되면 시작되는 게 개인 전도입니다.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개인 전도. 안 하면 안 돼. 응답과 열매와 상관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